로마서는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 쭉 내려가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책이 또한 로마서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각 장의 주제가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의 주제, 사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을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반복해 주셨는데, 죄와 그리고 은혜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또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과 그리고 징벌 그리고 영벌로 이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 주신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무슨 말씀하냐면 구원이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인가, 구원의 가장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부분 맨 마지막 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우리 지난 수요일, 벌써 지난 수요일이 아니고 이제 그 전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은 이 같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38, 39절 부탁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의 주제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들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질곡입니다. 사망의 반대입니다. 근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망, 생명, 엄청난 주제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이 사망과 생명이 서로 다른 의미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자들인 이 천사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 미래,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무거운 주제들, 중요한 주제입니다. 능력,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 39, 지난주에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에 그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함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영생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로마서 9장의 질문은 8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9장에 들어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가 왜 사랑하는가? 내가 이 녀석한테 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그 희생도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 녀석 때문에 내가 그 고생 다 마다하지 않고 내가 왜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 이유 한 가지, 그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워할 이유가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요거 마음에 안 들고, 요거 마음에 안 들고, 요거 이렇게 밉고, 요거 저렇게 아주 고약하고, 요거 한 대 딱 때려주고 싶고, 요거 갖다 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미워할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그 조건들이 많다 할지라도 확 내다버리고 싶어도, 근데 내 자식이다, 그 하나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큰 미움, 아무리 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내 자식이다고는 결국 내 핏줄이라는 건 그 앞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분 참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장가 간 적도 없으니 아기를 낳은 적이 있다 없다? 애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 할지라도 자식이라는 그 한 가지 앞에 다 무너지듯이 사랑할 이유가 뭐냐? 오직 한 가지, 자녀라는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했으니까, 엄마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렇게 추울 때 그냥 새해가 되었다고 선물이라도 사오고 봉투라도 이렇게 두둑히 놓고 갔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할 이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자식, 그거 하나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랑할 이유, 자식이라는 하나만 충분하고 미워할 이유 아무리 많아도 다른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도 무너지고 죽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무너지고 세상의 뭣도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누구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반대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나 아닌, 즉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오직 우리한테만. 너희들은 저주받은 족속.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율법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식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만 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가 꼭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9장 4절에서 5절부터 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안을 위해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로마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쭉 읽어내리면 무슨 뜻인지 거의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책 덮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공부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뜻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한테만 와 있다. 이방인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전개 나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셨다. 일단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믿음을, 그 전제를 우선 여기 다 같이 인정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냐? 곧바로 질문합니다. 9장 6절에 7절.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다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진리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로마서의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들인지. 자, 이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앞절에서 맞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6절과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루어진 거냐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난 사람들이 그럼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냐?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받고 그 가문을 이어가느냐?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들 우리 이삭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양자를 얻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서자, 여러분 양자와 서자는 달라요. 이 양자 엘리에셀을 얻었고 그 다음엔 서자 이스마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쑥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라요. 사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40년을 더 살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혼자 살기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시간. 우리 용복원 선생님께서 금방 긴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후처가 아니에요. 정식 재혼을 해요. 그래서 그 재혼한 그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6을 더 얻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양자가 있어요. 엘리에셀입니다. 서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사라로부터 받은 외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재혼한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쑥 지나가기 때문에 크투라라고 그래요. 그 크투라라는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그림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한 다음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그 다음 뭐죠? 나머지는 작대요. 들어보신 분 들어볼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 우리가 아는 건 1명인데 그 6명이 누구냐면 재혼한 부인으로부터 하는 재혼했으니까 정실 자식이에요. 그래서 7명이에요. 그럼 7명만 있었느냐? 거기에는 이 양자와 서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양자와 서자가 포함이 되면 전체 아들 몇 명이다? 8명이에요. 자, 첫째 이삭,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 재혼한 크투라로부터 나온 6명의 아들, 벌써 7명이잖아요. 거기에 양자와 서자를 덮치면 8명이죠. 제 산수가 맞지요? 그러면 9명인가요? 아, 맞다. 9명.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잘못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목사들 이렇게 간단한 거에 틀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9명이에요. 우리 김국주권 선생님께서 재정을 보시다 보니까 숫자에 아주 정확하세요. 9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면, 그럼 그 9명이 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다 이어가느냐. 그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 아들은 몇 명이다? 딱 1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확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9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한 쌍,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오직 이삭, 그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몇 명? 지금 9명이에요, 9명. 아, 양자도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이 그럼 다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사라로부터 태어난 그 씨가, 그 가문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9명 있는데 그 1명을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한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이 안 되세요? 이삭한테 모든 사랑이 다 가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면 다 자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가장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다른 자식들 다 내쳤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웠어요. 다들 있잖아요. 큰 재산식을 뚝뚝 띄워주고 너 좀 멀리 가 살아라. 이렇게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저 자식들이 다들 한 재산식 들고,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쭉쭉 멀리 떠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 이삭 가까이 오지 말라, 그거예요. 딱 나와요, 거기 성경에. 재산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멀리 가서 살되 내 아들 이삭 괴롭히지 말라, 그겁니다.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 이야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 자손이,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그럼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리의 흐름이 너무 정확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럼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기 어린 자를 성밀이라 하셨나이니.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아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특별히 사랑해서 나머지 자식들은 그냥 멀리 살아라 하고 재산 줘서 보내고 이삭을 특별히 보호해주고, 이건 다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거든요. 그럼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가운데서 가문을 이어가는 게 그럼 둘 다 공평하게 이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길어서 좀 쭉 나중에 이 로마서 9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택함 받는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리브가라 할지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고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9장 8절, 오늘 그 본문입니다. 다시 띄워주겠어요? 그다음 로마서 9장 8절.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에게 9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정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은 오직 하나이듯이, 그리고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지만 가문을 이어간 아들은 딱 하나이듯이, 육신의 자녀가, 이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서, 육신의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진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 자녀들이 택함받은 자녀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 약속의 자녀, 이제 이 키워드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한 얘기를 요약해 보면은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가 택함받은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택함을 받는가? 이 부분을,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30절에서 31절 부탁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속의 씨 택함 받은 자녀가 누구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지 못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9장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저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믿음에 의지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결론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기 보면은 아까 자녀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 다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핏공로 우리가 대속함 받았음을 믿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았겠습니까? 뭐가 큽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뭐가 큽니까?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가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접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